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본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네, 여러분들께서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을 말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듭남 다 좋습니다. 먼저 신앙인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는 사람, 완전하고 신처럼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유가 뭐죠? 네, 감사해서. 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영원히 찬미할 수 있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 한 주 내내 설교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제나 누구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신부이어야 한다. 천국 백성이어야 한다.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천국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로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종교인은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것이 형식으로 흘러가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교감 없이, 아무런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없이 하는 것들, 이렇게 굳어져 가면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절대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종교인으로 흘러가다 멸망하지 말고 늘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인으로 살면 천국, 종교인으로 굳어져서 가면 멸망인 겁니다.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살아낸다. 말씀을 산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건 또 무슨 의미냐고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신앙인인데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뭐냐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살아내야 하죠? 제일 큰 계명으로. 제일 큰 계명.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순종이죠. 자,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아주 작은 의미, 그것도 뭐 작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긴 하지만 표현상 조금 소극적인, 작은 의미가 아니라 좀 소극적인 의미로는 말씀을 살아낸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를 버리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아차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또 범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버젓이 하나님 앞에 죄질 수는 없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인 거죠,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대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요? 분내는 것, 분함, 또 노여움, 악의, 악한 의도죠. 남을 비방하는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은 뭐 더 큰 많은 죄들도 있지만 최소한도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으니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새 사람 예수로 옷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 바로 이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 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예정론자들은 왜 종교인으로 흘러가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천국을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니까 신앙생활은 이제는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그냥 의무인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주 사상이라는 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 아주 사단의 역사고 아주 무서운 겁니다. 늘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죄를 끊고 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행복한 가정의 법칙, 또 그리스도인의 또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매주마다 읽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요. 요거 붙들고 사면 천국입니다. 이거 붙잡고 사면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무뎌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난 혼자 살아야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핍박을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여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라도 예배 드리자. 우리 수도원 만들어서 우리라도 예배 드리자. 뭐 그런 것은 옳은 것인데 그게 나중에 점점 변질이 되어서 이제 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되니까 세상을 떠나자. 그리고 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좋았던 것인데 부작용이 뭐냐면 세상으로 나오잖아.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 우리끼리. 사람도 안 만나.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는 거죠. 회피.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주 염세적이죠. 회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냐면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깨끗해. 나는 그렇게. 아니 네가 한번 세상으로 나와봐. 사람과 부딪히면서 한번 살아봐. 네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지. 이해되시죠? 수도원에 있으면은 뭐 거룩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람하고 안 부딪히니까. 네가 그렇게 거룩해? 그럼 세상에 나와봐. 그럼 사람들과 한번 대면해서 살아봐. 한번 세상에서 한번 일하면서 한번 살아봐. 네가 그렇게 거룩해? 금방 분낼 걸, 금방 짜증 낼 걸, 금방 화낼 걸. 그렇구나. 나는 내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수도원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만들어지고 또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자, 또 적극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신앙생활의 소극적인 의미는 죄를 끊는 거구나, 버리는 거구나. 그럼 이제 오늘 꼭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될 말씀, 오늘 본론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거죠. 첫 번째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증명할 거다. 누가 증거해 줘요? 사람들이 증거해 준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요. 먼저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고 누군가가 날 인정해 줘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상대방이 문제인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자, 여하튼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내 사랑의 대상 첫 번째 1차적으로 내 사랑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내 역할을 잘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 가장 1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다냐 이거죠. 어때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 어떨 때는 두자. 뭐라고 생각돼요? 왼수. 내자? 내절하면 평생 왼수. 진짜 왼수? 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천국 못 가요. 그거 붙잡으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구약에 이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불태우는 것이죠. 번제단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어요. 뿔. 이 뿔은 뭘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이 단 사면에다가 이 뿔에다가 예수 그 짐승의 피를 발랐거든요. 제사할 때. 그건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제단뿔을 잡는 자죠. 찬송가도 있죠. 제단뿔을 잡는 거예요. 요거 꽉 잡으면은 하나님이 제단뿔을 잡았는데 네가 재물도 없이 제단뿔을 잡았어?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죽이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하나님을 살려주는 자는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제단뿔을 잡듯이 피 묻은 제단뿔을 잡듯이 늘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 하나 순간순간은 사랑하고 가끔은 사랑하는데 완벽하게 사랑해낼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버리셨구나. 예수님을 꽉 잡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누구? 아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한 명도 없네. 아내는. 진짜 다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누구? 끝까지 내 새끼라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또 완벽하게 사랑해낼 수 없는 나. 아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회개하는 삶. 그러나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회개하면 되지. 아니죠. 그건 마음이 굳어집니다. 회개하면 되지. 이건 마음이 굳어져요. 그 회개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악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될 곳.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 장소가 첫 번째 가정이고 교회구나.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 너 한번 사랑해봐. 너무너무 좋아서 가정이 이루었지.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지. 그럼 한번 사랑해봐. 완벽하게 사랑해낼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완벽하게 사랑해낼 수가 없는 나. 그래 한번 사랑해봐. 내 말씀을 지켜봐. 라고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한번 사랑해내봐. 사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야. 자, 셀을 만들어줬다. 하늘빛 사랑교를 만들어줬다. 이 안에 모이겠다. 한번 말씀을 살아내봐.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넘어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그게 바로 유일한 길,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좁은 문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겠다요? 열매로 판단하시겠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당연히 없죠. 못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나무가 좋다? 그럴 수 없다. 또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무가 못되진 않는다. 못된 나무가 있을 수는 없다. 그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없죠. 어불성설이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하면 언행심사를 통해서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열매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처음에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종교인들이 한 종교인이 질문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한 종교인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능통하는 사람,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늘 설파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속된 말로 이렇게 이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예수,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 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 선생,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넌 율법 교사니까 너 정도면 영생이지. 너 정도면 천국이지. 라고 할 줄 알았겠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있대요? 네.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 자체가 옳아요? 틀려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어떤 의도에 따라, 어떤 의도로 질문했느냐에 따라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냐? 너 율법 잘 안다면서, 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안다면서, 하나님 잘 안다면서, 너 율법을 통해서 너 뭘 읽은 거야? 거기서 뭘 발견한 거야? 최고 율법이 뭐인 거야? 어떻게 해석한 거야, 율법을? 잘 대답을 하죠. 제가 그거야 전문가니까 제가 너무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정답이죠. 정답.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인정을 해줬어요. 정답이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여라. 한번 그대로 살아봐. 그러면 영생할 거야. 아이고, 제가 율법 교사인데요. 율법 다 지켰다니까요. 저는 영생이죠, 당연히. 그래서 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잘하니까. 이거는 손색이 없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까짓것 내가 얼마나 구지하고 사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헐벗은 사람들 있잖아. 길가에 못 먹는 사람들, 거지들 있잖아. 그들 좀 돌보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대답할 줄 알았겠죠. 그랬으면은 지는
동전을 몽땅 호주머니에다 바꿔 넣고 다니면서 동전을 뚝뚝 던지면서 이렇게 다니. 그러면 거지들이 와가지고 막 엎드려 절하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절 받는 재미로. 그래 나는 구제했다. 난 이웃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피해가는, 이렇게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시 그들이.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는요 맨날 가가지고요 그도 구제하며 살아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니 나는 영생입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계를 잡으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사건을 예로 말씀을 드립니까? 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네, 자,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그래가지고 강도한테 다 뺏기고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거의 숨이 넘어갈지 꼼짝도 못하고 거의 지금 죽어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최승근 집사님. 제사장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바라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최승근 집사님 제사장 했어야 돼요. 아이고 2000년 전에 최승근 집사님 같은 분이 제사장이었으면 얼른 가가지고 구원해 줬을 텐데 못된 제사장이 혹시 지도 당할까봐, 혹시라도 지도 강도 만날까봐 보는 순간에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대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제일 하나님을 어찌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 족속, 그죠? 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뭔가 지금 절기가 있어서 아마 제사의식을 하고 그 제사의식을 수용드는 일에 레위인이 갔다 왔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레위인도 열심히 성전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가서 딱 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네. 혹시 나도 강도 만날까봐, 나도 당할까봐 얼른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대요? 얼른 가서 올리브, 감람유 그로 닦아주고 포도주로 세척해주고 소독해주고 막 싸매주고 그래서 자기 짐승에 뭐 노새든 말이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관 뭐 이런 데겠죠. 뭐 모텔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잘 씻어주고 닦아주고 잘 이렇게 돌봐줬다.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곧 돌아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버는 이틀 품삯을 먼저 주고 갈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와서 꼭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살려놓고 갔다. 누가 보면 10장 30절 36절로 3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들의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는 이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누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는 정말 종교 의식은 타고난 사람. 제사하고, 지금 말하면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는 너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의무적으로.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상 그것은 하나의 의무고 종교 생활일 뿐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지 마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핑계 댈 수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라서 이 절기 기간 가운데 제사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의 뭐예요? 시체를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나는 그랬습니다. 핑계 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바빠서 갈 수 있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확인이라도 했어야지. 거짓말이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자들.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절대 전락하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서로 대답해 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교우들, 1차적으로 가족들이 다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이죠. 가장 기초죠. 그러면 그 빛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에서 그것이 소금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머리털로 막 그 발을 씻어주고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주 심각한 여자, 심각한 죄를 지은 여자, 가늠한 여자. 그때 당시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을 때 그 가늠한 여자, 거의 창녀와 같은 그런 율랑녀와 같은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눈물로 발을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다 씻어줘. 그리고 비싼 향유 옥합을 열어서 향을 쭉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대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로 39절 다 같이 시작. 설명한 대로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발을 다 씻어주고 머리털로 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집에 들어갔는데 발 씻을 물 하나 떠주지 않았다. 근데 그 여자는 처음부터까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아줬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 근데 너는 나에게 와서 발 씻을 물 한 방울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장 46절 4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통곡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데 이만큼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죠.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늘 주님 향한 마음이 늘 멀어지죠. 이런 영적으로 늘 음란한 영적으로 늘 간음하는 그런
여인 같은 우리, 그래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반대로 내가 어떤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줬는지, 지옥 갈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는지 바로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이거는 평생에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시도 망각할 수 없어요. 한시도 이 사건은, 이 은혜는 단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간과할 수 있고 한시도 그 은혜가 힘해 줄 수 있어요.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시라도 망각할 수 있고 한시라도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가 있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런 신앙 양심을 버릴 수는 없다. 다른 것은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피 흘리신 그 은혜는 늘 내 안에서 새로워야죠. 오늘도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롭습니다. 그 은혜 그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데, 그거 있으면 천국 가는데, 없으면 지옥이고 있으면 천국인데, 그거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시라도 치부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 은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늘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간다. 내 가족,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간다. 품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한다. 그 방향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버리고 피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럼 먼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살아내려고 해야 신앙인입니다. 그걸 회피하면 종교인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갈망이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뭘 잊지 마라? 방향을 잃지 마라. 길을 잃지 마라. 그 길로만 가야 천국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서로.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